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재림 보름이면서 큰 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의 뜻은 재림의 날짜가 되기 위한 조건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서 성경의 근거에서 큰 날에 해당되는 날짜가 바로 재림의 날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성경을 가지고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서 성경의 근거에서 큰 날인 날짜를 찾게 되시면 딱 하루가 성경의 근거에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바로 재림의 날짜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의 날짜가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름달이 뜨면서 성경의 근거에서 큰 날에 해당되는 날짜를 찾게 되시면 그 날이 바로 재림의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잠언서에서 잠언 7장 20절에서 남편께서 집에 돌아오는 날은 바로 보름달이 뜨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름날.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31장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7대 절기들 중에서 보름달이 뜨는 날이 절기인 날은 딱 두 번이 있습니다. 하나는 6월절에 속해 있는 아비벌 15일, 그리고 또 하나는 초막절에 속해 있는 7월 15일인데 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레위기 23장을 읽어보시면 요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1월 15일은 무교절 안식일이죠. 그리고 요거는 초막절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15, 15 둘 다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이 말씀에 따라 보름달이 뜨는 날은 두 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계시록 6장 17절 그리고 16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재림하시는 날짜에 대해서 큰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절기들 중에서 큰 날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안식일, 이 절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31절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에는요, 큰 안식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의 번역을 확인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대속죄일이 큰 날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성경 전체에서 큰 안식일은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두 번 나옵니다. 여기 요한복음 7장 37절과 그리고 레위기서 23장 39절을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요 첫 번째 경우는 1월 15일 그리고 요 두 번째는 7월 22일입니다. 자, 요 두 가지 다 큰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날. 자,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7대 절기들 중에서 큰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요 내용 외에 더 찾게 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큰 안식일은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그 내용이 지금 1월 15일 그리고 7월 22일인데요. 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로 보름달이 뜨면서 그리고 큰 날인 것은 1월 15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7월 22일은 큰 날이긴 하지만 22일에는 보름달이 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제목에서 보름달이 뜨면서 큰 날인 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월 15일. 요 날짜가 바로 재림의 날짜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믿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제 설명이 불충분하셔서 질문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을 남기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자, 여기 지금 저희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월 15일 보름달이 뜨면서 큰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재림의 날짜로 표현이 된 큰 안식일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말하는 무교절에 속해 있는 아비벌 15일, 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짜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요 내용 외에 다른 내용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요 내용을 다 무시하고라도 보름달이 뜨면서 큰 날인 날을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시면 여러분께서도 저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비벌 15일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이 지나간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유대로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틀, 이 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000년을 나타냅니다. 2000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030년도 이 아비벌 15일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유대력으로 아비벌 15일 보름달이 뜨면서 큰 날인 때가 바로 4월 18일입니다. 제가 이 예언을 깨닫고 이제 6년째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2030년 4월 18일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과 저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지혜로운 5명의 처녀와 같이 빨리 깨어서 일어나서 기름을 준비하고 이 재림의 날짜를 깨달아서 여러분과 그리고 저와 함께 이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남편 되신 예수님을 이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나팔을 부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저는 마음 가운데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왕께서 다시 오시는 큰 고속도로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길에 저희가 옷을 깔아드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고속도로를 깔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를 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2030년 4월 18일에 과연 오시는 것일까? 이것을 깨닫고 저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온 세상에 전하게 되기를 저는 마음 가운데 고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역대하 25장 1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다윗이 24개조로 나누어서 찬양대, 이 찬양대를 조직을 하는데, 이때 비파 또 수금, 근데 여기에 수금은 검은고입니다. 검은고. 이 검은고를 가지고 25장 1절에 보시면은요,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원어로 보시면 헤이만, 또 여두둔, 또 아삽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수금을 켜면서 예언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 요 역대하 25장 1절에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예언. 그래서 검은고, 이 수금은 검은고인데 검은고를 가지고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계시록에 가시면은요, 계시록 14장과 15장에 14만 4천이 검은고 타는,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바로 14만 4천이 예언을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를 하시면 예수님께서 2030년도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지혜를 강구하시면서 재림의 날짜를 연구하시고, 이 말세에 이 마지막 추수장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